자,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사랑의 15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사랑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었고 이기적인 사랑이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조건적이었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예.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굳이 사랑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또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게 과연 사랑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만약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이런 식으로 사랑하셨다면, 즉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셨다면 우리들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였잖아요. 그러니 자격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사랑을 줄 만한 그런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원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당연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뭐라도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자, 어쩜 이게 다 헛소리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무슨 사랑받은 짓을 했어야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실수이고 비극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사랑만을 소모하면서 살아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줄도 모르고 오로지 축내고만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도 모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애시당초 사랑이라는 유전인자가 없기 때문에 기생충처럼 누군가의 희생을 또 헌신을 빨아만 먹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노랫말 가사를 이렇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만 빼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맞는 말 아닌가요? 남들에게 사랑은 줄 줄도 모르고 오히려 사랑만 빼먹으려고 하니까 늘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했었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만들어낼 생각은 못하고 소비만 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있고 깨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걸까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일까요? 물론 당연히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축내기만 하지 않고 사랑을 생산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랑을 생산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무슨 수로 사랑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을 만들어내시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다 보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풍성해질 것 같지만 절대로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면 내가 풍성해지겠지? 내 마음이 흡족해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2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계속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 선교사님을 제가 며칠 전에 또 만나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나라 근처에 있는 사해바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해바다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사해바다가 엄청난 양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야, 보세요. 안 보이시죠? 저만 볼게요. 이스라엘 땅 지도인데요, 저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요단강 물이 이 사해바다로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해바다라고 하지만 이 바닷물이 어디로 다른 데로 흘러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그냥 증발하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줄 모르고 받기만 하는 그런 바다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염분이 센가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물 위에서 이렇게 떠서 책을 볼 정도로 염분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저기 가서 저도 한번 저렇게 책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성지순례도 한번 가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또 받기만 하면 사해바다처럼 죽음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다에는요, 생물이 살질 않아요. 물고기가 살질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살지는 못하죠.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대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제 우리 향미자매가 우리 아림이 다은이를 데리고 교회에 잠깐 왔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서 떡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 떡을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 학부형으로 있는 또 동생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분에게 떡을 건네주면서 자기가 먹지 않고 떡을 건네주면서 야,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먹을 떡 내가 안 먹고 내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건네주면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떡을 내가 먹으면 나는 뭐 맛있고 살만 찌고 좋죠. 흘려보내면 사랑이 흘러가는 거니까 전도가 되고 또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가지 사랑의 모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 사랑에다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불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예수님이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특성으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 가로 안에 우리의 이름도 넣어서 불러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네. 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은사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들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은사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는 영원히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머지 은사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게 되면 굳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 은사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주님이 오시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이런 은사들은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단 하나의 은사만 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되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만은 남게 되고 그 사랑만으로 영혼을 채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더 많이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겠죠. 그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한참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어린아이 비유를 꺼내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자, 바울은요, 무엇 때문에 어린아이와 이 장성한 사람을 비교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소비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랑을 먹고 또 사랑을 쓰고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대상이 우리 어린아이들이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어린아이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예성이한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 한참 고민하고 있네요. 물론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가요, 지난주가 온라인 수업 주간이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줌으로.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그랬대요. 얘들아, 너희들 줌에서 나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한마디씩 하고 나가.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하고 나가겠습니까, 아이들이? 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럴 텐데 우리 시원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주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이 어떻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원아? 아, 그랬다고 그러네요. 고마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랑 표현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뭐 부모를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애 같고 깨닫는 게 애 같고 생각하는 게 애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일단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자기 앞에 있으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에 움켜쥐기 일쑤잖아요. 그게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들끼리 놀면 늘 싸움이 벌어져요. 기승전 싸움으로 끝납니다. 울음으로 끝나요. 우리 아름이다니가 어제 교회 왔었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컸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서로 그냥 싸우고 울고 할 텐데 아이들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사이좋게 잘 노는 거야. 야, 애들 많이 컸구나. 크니까 안 싸우네. 서로 양보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들은요, 기껏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봤자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애들은 그 수준이에요. 자,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애들이니까 당연하다. 애들이니까. 자, 그런데요, 어린아이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어른이 되면 당연히 어린아이 때와 같은 모습은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돼요. 어린아이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어린아이는 사랑을 받아야만 사는 그런 존재잖아요.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을 배려하기 힘들죠.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애들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예, 성장했으니까, 성숙했으니까. 자기가 좀 불편해도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원하면 아낌없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함께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아주 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안순옥 집사님이 카페 운영하시잖아요. 토스트 만들어서 카페 운영하시는데 우리 안순옥 집사님이 생신이세요. 그래서 아들네 집에 가서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안순옥 집사님께서 우리 삼형제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배불리 한번 먹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아주 가장 큰 토스트를 해서 막 먹였답니다. 예성아, 그때 먹었었어? 맛있었어? 목사님도 부르지 그랬어. 2개씩 먹었어? 예.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훈훈했습니다. 아니, 장사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촉박합니까? 한 개라도 더 팔아야지 가게 운영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 불러다가 배불리 먹이고 싶다는 그 마음, 그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키우는 거예요. 우리 정중혜 목사님 든든하시겠어요. 같이 키워주신 분이 많아서.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은요, 나눌 수 있는 거죠.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른인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주면 받아 먹고 좋아만 합니다. 뭐 아이들은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게 애예요. 근데 어른은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눔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장성한 그런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또 거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거울을 보는데 뭐가 희미하다는 겁니까? 자,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에는 거울이요, 오늘날처럼 맑거나 선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주로 썼던 거울은 청동을 광을 내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청동으로 광을 내봤자 사물의 형상이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희미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만 있다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느껴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풍성하게 넘칠 것 같아요. 풍성해지죠. 자,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아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사랑을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깊이 인식하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 정말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없던 사랑도 막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내 안에 예수님도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 사랑이 나오지도 않는 거죠. 신앙심이라는 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사랑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교육받은 것을 실습하듯이 하면 진심이 없습니다.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진짜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경험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어떻게 딴청을 피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확신이 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측정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으면 그만큼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만큼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거나 아니면 남들 흉내내는 그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소리나는 구리야,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또 어떤 큰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또 가정이 평화롭기를 소망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부터 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는 꿈과 비전,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교회, 절대로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통하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만약 교회가요, 사랑도 없이 사람만 많이 모여드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얼마 되지 못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접착제가 아주 끈끈하게 붙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통하는 교회는요 사랑이 제일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과 교회의 모든 선택과 방향이 사랑으로 초점 맞춰져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서 혹시 봉사자를 세우거나 일꾼을 세울 때도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흘려보냈는지를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을 수 있어요.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말썽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이 우선이 되고 사랑이 기준이 되어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도 없이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뭔가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교회 일꾼으로 세웠다가는 분명히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다툼과 분열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거나 섬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마음껏 사랑부터 체크하십시오. 제가 또 체크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만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분란이 생기지 않고 다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의 마음, 우리가 이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셨습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흘려보내셔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습니다. 사해바다와 같이 죽음의 바다가 돼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바다.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주변에 누가 나한테 접근하지 않아요.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괄호 있죠? 여기 이름을 넣어서 쭉 자신 있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량이는 오래 참고, 중량이는 온유하며, 중량이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중량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중량이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중량이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중량이는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중량이는 성내지 아니하며, 중량이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중량이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중량이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중량이는 모든 것을 참으며, 중량이는 모든 것을 믿으며, 중량이는 모든 것을 바라며, 중량이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쑥스러우시죠? 자기 이름 넣어서 정말 이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 고민되지만, 아니요,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어렵지만 도전하십시오.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곱씹으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